그러자 이탈리아 특유의 치명적인 매력이 그녀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정보를 수집하는 대신 루시는 그저 행복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이탈리아어로 적힌 공고문들을 하나하나 해독해 보았다. 성당 안에 개를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는 문구, 건강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가 서 있는 이 신성한 건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침을 뱉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부탁 같은 것들 말이다. 루시는 관광객들을 관찰했다. 산타크로체 성당 안이 워낙 추웠던 탓에 그들의 코끝은 손에 든 베데커만큼이나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러다 루시는 가톨릭 신자인 세 아이, 남자애 둘과 여자애 하나에게 닥친 끔찍한 운명을 목격했다. 아이들은 성수로 서로에게 물벼락을 퍼붓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더니 흠뻑 젖은 채로 하지만 성스러워진 몸으로 마키아벨리 기념비로 향했다. 아주 천천히 먼 거리를 돌아 기념비에 다가간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손수건으로, 심지어 머리통으로 비석을 문지르고는 물러났다. 대체 무슨 뜻일까? 아이들은 그 짓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루시는 그제야 아이들이 마키아벨리를 무슨 성인으로 착각하고 덕을 쌓으려 했다는 걸 깨달았다. 벌은 즉각 내려졌다. 가장 어린 남자애가 러스킨 씨가 그토록 극찬했던 묘비석에 걸려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누운 주교 조각상의 얼굴에 발이 꼬여버린 것이다. 개신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루시는 본능적으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한 발 늦었다. 아이는 주교에 치켜 올라간 발가락 위로 무겁게 고꾸라졌다. 고약한 주교 같으니 에머슨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역시 아이를 향해 달려온 참이었다. 살아서도 깐깐하더니 죽어서도 딱딱하구먼. 얘야, 어서 햇살이 비치는 밖으로 나가렴. 해님에게 손등 키스를 날려주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저기란다.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주교야. 그 말에 아이는 미친 듯이 자지러지며 울어댔다. 자신을 붙들어 일으키고 먼지를 털어주며 상처를 문지르고는 미신을 믿지 말라고 훈계하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 때문에 더 겁을 집어먹은 모양이었다. 이것 좀 보시오. 에머슨 씨가 루시에게 말했다. 이 꼴이 뭡니까? 아기는 다쳤지, 춥지, 겁까지 먹었지. 하지만 교회라는 곳에서 뭘 더 바라겠소? 아이의 다리는 녹아내리는 밀랍처럼 흐물거렸다. 에머슨 노인과 루시가 아이를 바로 세울 때마다 아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너졌다. 다행히 기도를 올리고 있어야 마땅할 이탈리아 부인 한 명이 구하러 와주었다. 오직 어머니들만이 가진 신비로운 마법으로 그녀는 어린 소년의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아이가 일어섰다. 아이는 여전히 흥분해서 웅얼거리며 저 멀리 걸어갔다. 참으로 영리한 여인이구려. 에머슨 씨가 말했다. 당신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성물보다 더 큰 일을 해냈어. 난 당신과 종교는 다르지만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는답니다. 우주의 질서라는 건 말이오. 그는 적절한 표현을 찾으려는 듯 말을 멈췄다. 니엔테, 별말씀으려. 이탈리아 부인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기도로 돌아갔다. 저분이 영어를 알아듣는지 모르겠네요. 루시가 넌지시 말했다. 한층 차분해진 마음 덕분에 루시는 더 이상 에머슨 부자를 경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품격 있게 대하기로 마음먹었다. 까다로운 예절보다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가능하다면 바틀렛 언니가 보여준 그 딱딱한 예의치레를 지워버릴 수 있도록 어젯밤 방을 내준 것에 대해 우아하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저 여인은 모든 걸 이해한답니다. 에머슨 씨가 답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교회 구경 중인가요? 다 끝냈어? 아니요. 루시는 억울했던 기억이 떠올라 외쳤다. 모든 걸 설명해주기로 한 데빗이 양과 같이 왔는데 입구 쪽에서 정말 너무해요.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혼자 들어왔어요. 혼자 오면 좀 어떻소? 에머슨 씨가 말했다. 그래요. 왜 혼자 오면 안 되죠? 아들이 처음으로 아가씨에게 말을 건네며 거들었다. 하지만 레빗이 양이 제 베데커까지 가져가 버렸는걸요. 베데커요? 에머슨 씨가 되물었다. 그걸 걱정하고 있었다니 다행이군요. 가이드북을 잃어버리는 건 분명 걱정할 만한 일이죠. 그렇고 말고. 루시는 어리둥절했다.
다시 한번 무언가 새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확신할 수 없었다. 가이드북이 없다면? 아들이 말했다. 우리와 합류하는 게 좋겠네요. 이것이 그 생각이 이끄는 결론이었을까? 루시는 자신의 존엄성 뒤로 몸을 숨겼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과 합류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전 정말 저 아이를 도우러 온 것뿐이고 어젯밤에 친절하게 방을 바꿔주신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큰 불편을 겪지 않으셨길 바라요. 얘야, 노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넌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구나. 예민한 척 굴고 있지만 넌 사실 그런 아이가 아니잖니. 그만 좀 피곤하게 굴고 대신 이 성당의 어느 부분을 보고 싶은지 말해보렴. 널 안내하는 건 내게 정말 큰 즐거움이 될 게다. 이건 정말이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참견이었고 루시는 마땅히 불같이 화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가끔은 화를 참는 것만큼이나 화를 내는 것도 어려운 법이다. 루시는 도저히 화가 나지 않았다. 에머슨 씨는 노인이니 소녀로서 그를 너그럽게 받아줄 수도 있었다. 반면 그의 아들은 젊은 남자였고 숙녀라면 그에게 불쾌감을 느껴야 하거나 적어도 그 앞에서 불쾌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느꼈다. 루시는 대답하기 전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전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요. 조토의 그림들을 보고 싶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게 그 그림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묘하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앞장서서 페루치 예배당으로 안내했다. 그에게선 어딘가 선생님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루시는 학교에서 질문에 정답을 맞힌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예배당은 이미 진지한 순례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사이로 한 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사람들에게 조토를 숭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세련된 감정평가가 아니라 영혼의 잣대로 감상하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기억하십시오. 강사가 말하고 있었다. 이 산타 크로체 성당은 르네상스의 때가 묻기 전 중세의 열망이 가득했던 시절에 오직 믿음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토가 그린 이 프레스코 화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불행히도 복원 작업 때문에 망가졌지만요. 그는 해부학이나 원근법이라는 함정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장엄하고 애절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이 또 있을까요?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 앞에서 지식이나 기술적인 영리함 따위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